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과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로 계속 요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정말 해도 너무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불평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 원망이 많고, 어쩌면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읽다 보면서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들의 모습이 계속 반역하고 계속 안 듣고 계속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굳게 서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나가기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 뜻대로 따라와 주기만을 바라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광야에서 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때로는 그 채찍을 들고 무섭게 심판하시면서도 절대로 이스라엘을 놓거나 버리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침마다 만나를 계속 내려주시고,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의 뜨거운 해를 가려주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광야의 그 추위를 다 막아주십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외치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로 먹여주셨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 땅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천막 가운데 거룩으로 임재하셨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고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거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광야길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게 이 민수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함께하는 사랑,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영원히 함께하며 떠나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반역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냥 그새를 못 참고 또 반역을 해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을 살펴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과 함께 나와서 모세를 거스리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휘관들 250명에다가 주동자들 4명까지 해서 259명이 한꺼번에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둘러쌌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한 말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두고 이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온 모세와 아론이었지만 아마도 이 순간은 참 떨리고 힘든 자리였을 것입니다.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사람들 259명이 한꺼번에 나와서 2명을 세워놓고 너희는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다. 너희는 분수에 지난 사람이다. 라고 험담하는데 얼마나 낯이 뜨겁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259명의 마음속에는 사실 자기 스스로가 높아지려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충분히 이스라엘 가운데 높임 받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지정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마저 무시할 만큼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모세의 모습은 언제나 이럴 때 보면 엎드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너희 모든 무리는 거룩한 향로를 가져다가 불에 담아 여호와께 드리라. 아론도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거죠. 그래, 너희가 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로 드리는 것을 함께 가지고 나가보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택해서 구별하시고 그 거룩으로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이 향로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택함 받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거룩한 직임을 함께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은요, 진노로 나타났습니다. 250명의 그 드리던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요, 그들을 다 살라버리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삼켜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향로 250개를 가져다가 두드려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제단 앞에 설 때는 이것을 기억하고 아론의 자손 외에는 분향할 수 없음을 깨닫고 또 고라의 무리와 같이 당을 지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요, 아론의 자손들의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고 내 편을 만들려고 당을 지려고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똑같아요. 누군가 나와 마음이 있는 마음이 같은 사람이면 좋겠고 뜻이 같은 사람을 자꾸 끌어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 신이 납니다. 아, 그때 누가 이렇고 배우가 어떻고. 골프를 좋아하는 분은요, 골프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가 몇 번을 쳐서 어딜 넣었고.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 가정은요, 그 자녀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 그냥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탁 뒤집어줘도, 아,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벌써 우리 애가 뒤집기를 시작했어.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만족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이야기가 고백되는 것은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고, 우리 마음이 미움에 있고 질투에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말들과 미움과 질투가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의식하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밖에 없어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십시오. 예, 그냥 툭 치면 정말 예수가 툭 나오게. 오직 그분만이요, 우리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선지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높여야 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을 더 피력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을 할까? 여러분,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 본문에 등장하는 지휘관 250명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벌써 이름 있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주동자였던 고라라는 사람과 함께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만 거룩하다고 외치느냐. 모세를 질타하면서 스스로 말과 권위를 높이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져서 놀라운 광채가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때 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시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증거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렇게 모세를 무시하고 때마다 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이 모세의 그냥 그 영광에 찬 얼굴, 그 두려운 얼굴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가서 좀 가까이 좀 얼굴도 들여대서, 야, 이 사람 모세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실 많은 목사들도요,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그 특별함,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것을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사람들이 그 얼굴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가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광채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이 그를 통해 잠시 나타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질 영광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이게 진짜다.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라. 이게 진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는 좀 십자가 뒤에 숨고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고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들. 내 이야기, 내 자랑, 내 주장들을 막 끝없이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좀 가리고 우리 예수님 정말 존귀하신 분 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높으심을 좀 찬양하고 자랑하고 세워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이 주님을 높여야 돼요. 마땅히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주님을 찬양하고 존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만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놋향로를 쳐서 철편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놋제단을 만드는 거죠. 이 제단은 놋제단이에요. 여러분, 놋제단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놋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죄인들을 다 살랐듯이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서 번제물이 타오르면서 제사 드린 자는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이 놋제단이요 무엇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날 위해 모든 저주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불이 나를 삼켜야 마땅한데 하나님은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모두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진노 가운데,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놓여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 입에 담지 마십시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뭐 조상부터 내려오는, 여러분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는 다 끊어졌습니다. 예, 끊어졌어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직 그 사랑과 그 은혜만이 충만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